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주기 마련이죠. 친구와 함께 운동을 나갔는데 그 친구가 물까지 챙겨왔다고 하면 얼마나 감동입니까? 물이 작은 것 같지만 나를 생각해 준 친구의 마음이 고마운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배려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83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오늘 찬송에도 있었듯이 오늘 본문은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성찬식을 했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 성찬식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파가 있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파에대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껏 한다는 게 뭔가 봤더니 성찬식 할 때 미리 들어가가지고 성찬식 때 쓸 그 떡, 그 빵이죠. 그리고 잔을 싹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건데요. 그래서 다른 파가 들어와가지고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빈궁한 자들이 이 성찬식의 떡을 먹으면서 그나마 좀 빈 속을 채웠던 것이 아닌가 짐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식 때 아주 작은 조각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주의 몸을 기념하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이 떡을 뚝뚝 떼어 가지고 많이 씹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고픈 자들에게는 그것이 적지만 그래도 빈속을 뭔가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당을 지어서 야 오늘은 우리가 가서 먼저 싹 헤쳐 먹자 이게 말이 됩니까?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목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성찬식에 가는 것입니까? 성찬식은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성찬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본래의 뜻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2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 성찬식 앞 테이블에 Do this in remembrance of me라고 써 있는 걸 많이 보셨죠?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정교회 요번에 제가 조지아에서 정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보았지만 성찬식 테이블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요즘은 강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옛날 교회들 보면은 제일 중앙에 성찬 테이블이 있어요. 그거는 성찬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매 주일마다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간헐적으로 하지만 더 자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부로 행하고 배고픈 배나 채우기 위해서 미리 가가지고 성찬식에 그 떡을 미리 헤쳐먹는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교회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화채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기념설이죠. 그런데 이 정교회는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순간에 진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냥 왜 그러한 이론들, 그러한 교리들이 생겼을까 싶은데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이 기념해야 될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그냥 먹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그냥 굴컥굴컥 목마르다고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화채설이 생겼나라고 의심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며 기념해야 할 일들을 함부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절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찬식 할 때마다 어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제대로 기념하며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나의 잘못이 나의 회개할 죄가 떠오르고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러한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먼저 살핀 후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마신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새롭게 함과 회복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가지고서도 패를 나누고 팔을 나누었던 고린도 교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우리에게는 결단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됨을 상징하는 귀한 성찬식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성찬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적으로 더 자주 눈에 보이고 만지고 맛을 볼 수 있는 이 복음, 성찬을 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찬식에 임할 때마다 세례받은 자들이 입교하여 정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교인된 자들이 은혜에 감격하며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